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런 새벽 기도회부터 또 오전 예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하시며 또 이 저녁 예배드리며 성도님들과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귀한 것이 생겼을 때 아내가 생각나고요, 또 남편이 생각나고, 또 때로는 자녀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저만 생각나는 건데,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깊이 감격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아름답고 거룩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는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또 어떤 이는 교회를 건축하고, 또 어떤 이는 사역과 헌신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되어서 자신의 궁전에서 평안을 누리던 중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휘장 아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왜 천막 안에 있단 말인가?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마음은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1절 말씀처럼요,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며 다윗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선지자 나단도 2절에서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라고 하며 처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추진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먼저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나단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4절인데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좋은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의 뜻에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며 마음을 담은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멘. 당시 하나님은 장막에 머무시는 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소부지하신 분으로 또 하나님의 편재성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곧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장막은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사사시대 혼란 속에서도 백성과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백향목 집보다 백성과 동행을 더 귀히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느 사사에게도 왜 나를 위한 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보다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영광보다 너희의 내적인 순종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울 집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금지하시지만은 그의 마음은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열심 또한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 위에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한 집,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성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아무리 진실하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모시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나 자신을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며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에 세 가지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과거를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처음 바로 출발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는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시작했던 믿음과 순종의 자리, 그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오늘 기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단지 다윗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연약한 시작도, 외로운 길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백성과 다윗 왕에게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다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 곧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표현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언약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약속의 땅에 심고 또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은 창조적 주권자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 때 잠시 성취되는 듯 보였지만 그 완전한 평화와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계시죠. 11절에서 14절입니다. 조금 긴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구절은 명백히 메시아적 언약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였지만 영원한 왕위와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통치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영원한 왕,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 언약의 열매를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선한 마음 위에 더 크고 영원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인간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위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이 마음 받으셨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때로는 삶의 귀한 부분들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대답하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노라고 하는 말씀이 또 침묵하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방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작은 정성과 진심을 절대 헛되이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계획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온전한 계획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사랑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씨앗이 되어 언젠가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인생을 향한 위대한 뜻을 성실히 이루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사랑의 마음 받으셨나요? 물어볼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중심을 기뻐하노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해 품은 그 마음 내가 기억하노라.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었고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무언가를 해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의 꿈 위에 오히려 영원한 왕국, 곧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마음에 품은 선한 계획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린 사랑과 중심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을 짓는 손이 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건물보다 중심, 행위보다 믿음, 겉모양보다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유효함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손에 눈에 띄는 성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두고 계십니다. 카이로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 드린 그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의 준비된 찬양, 간절한 기도, 그것이 하늘의 금향로에 담기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아름답게 성취될 것이며 그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동력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은 그의 계획이 아닌 그의 마음을 받으셨고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께 드린 사랑이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집을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곧 그 집을 세우는 걸음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순례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사랑, 받은 약속을 잊지 않는, 또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